할렐루야.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얻어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얻어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경배 받으셔서 찬양 받으소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이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바깥을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시간 우리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 생각해보 내 마음속에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일어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하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뜻이 주님과 주님의 그 뜻이 주님과 시간 우리의 영광을 덮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덮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정하시나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을 다시 붙잡게 하는 것이 주의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을 모두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의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부모인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그림자는 있으나 사랑의 실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은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요 슬픔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자리에 이웃을 품을 때 우리 자신의 고통과 슬픔은 작아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향한 차가운 시선과 비난의 목소리에 낮은 마음으로 돌아보아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마음에 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오직 믿고 따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뜻을 모아 스스로 준비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여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예배를 통하여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낮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가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님을 위해 하나님께 매일 무릎 꿇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겸손하게 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 믿음이 나약해지는 것, 안일함에 빠지는 것, 표리부동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가족과 성도 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락, 이웃과의 화평,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오래 참음, 어려운 이웃을 향한 주님의 자비와 타인을 향한 성령의 양선과 하나님께 교회를 향한 충성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온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절대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할 때입니다. 감추어진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는 빙산이 일부를 드러내듯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크기로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게 하시며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절제된 모습과 행동을 통해 잠잠히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상처를 감싸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를 목숨보다 귀히 지키는 담임 목사님께 항상 성령이 충만케 하시었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지금도 세상을 지켜보시며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즐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을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아니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그러나 나를 거우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이겨내는 예배로 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으로 인해 각 예배실마다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1층 로비에서 QR코드 인증과 발열 체크 후 예배실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실 입실은 교회에 먼저 오시는 순서대로 대예배실 4층, 3층, 2층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교역자와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 8시 30분과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각 부서별로 성광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 주일 오전 8시에 업로드됩니다. 자녀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모든 교우들께 큰 기쁨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보에 추석 아침 예배 순서가 실려 있습니다. 주보를 여분으로 갖고 가시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인원을 조정합니다. 10월 4일 주일 예배 신청을 10월 2일 금요일까지 받습니다. 예배 시간은 1부 8시 30분, 2부 10시 30분, 3부 12시 30분입니다.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시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별 신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9월 27일 주일부터 매주 오전 11시에 FM 93.3 대전 극동방송에서 우리 교회 예배가 방송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적 갈급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율의 타이밍입니다. 조율의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기만 하면 때마다 일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때마다 일마다 조율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때마다 일마다 조율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환난의 때 성공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와 사역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주일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또 함께 또 멀리서 함께 명절을 지내실 때 또 복되고 아름답고 또 즐거운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주일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식의 제한이 있어서 저희 며칠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또 4층에서 3층에서 또 2층에서 1층에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드리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좀 형식은 바뀌었고 또 저희가 늘 드리던 예배 모습들은 아니지만 새로운 모습 가운데서 좀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또 위기의 시기 가운데 우리를 조율하시고 그 조율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만져주시는 또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 같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하던 주일 예배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들을 하고 또 안내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저희가 늘 매년 그랬던 것처럼 추석을 앞두고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여러 장 갖고 가셔서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보실 때 이 순서를 사용하시고요.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 예배 순서지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드리는 주일 예배가 매 주일 11시에 이제 오늘부터 극동방송에서 많은 청취자들이 주일에 교회에 갈 수 없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일종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방송 교회 또 방송 예배로 오늘부터 방송이 됩니다. 극동방송에 귀한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희가 동일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저희가 9월 달에는 함께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조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율의 레시피, 조율의 타이밍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런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조율하실 때 이 조율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또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조율의 이펙트라고 해서 영어 단어를 그냥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조율하시는지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조율하시는지를 돌아보시고 또 기대하시면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면서 저희들이 고백할 찬양은 주품에 품으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올 때 또 거친 바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 그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조율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그려보시면서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안에 나 거하리. 하나님, 저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품 안 가운데 저희를 품어주시고 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평안과 그 안식과 그 기쁨과 그 자유함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삶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조율의 손길, 하나님의 조율의 타이밍을 경험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면서 받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내주신 일터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삶의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성광교회 사역들을 향하여 우리가 허락하신 믿음의 공간 뉴스페이스를 위하여 우리가 허락하신 미래의 사역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사역의 귀한 예물들, 순교의 예물들 드리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여름 8월 셋째 주에 저는 청주의 한 교회에서 전 교우들을 위한 일종의 수련회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름 이 어려운 가운데 7월과 8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서는 성도들의 헌신과 또 교회의 귀한 헌신들이 아주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 중에 참석하신 성도 중에서 한 분이 제게 조그만 이제 꾸러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집회를 마치면 되게 목사님과 또 그 행사를 이제 주관하시는 장로님들이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는데요. 한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시는 권사님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선물과 함께 동봉한 긴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A4 용지에 또 아주 작은 폰트로 아주 촘촘히 쓰여져서 마치 대학 생활을 할 때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한 과목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레포트를 내는 것 같은 긴 편지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제게 말을 걸어온 말씀입니다. 2016년 늦가을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저는 새로운 영의 눈뜸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회심하게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짧은 문장으로 이분의 편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던 또 성강교회에서 또 제가 설교나 강의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조하는 신앙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의 평생을 통해서 또 신학교 강의실에서 혹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열정적인 모임 가운데 제가 영감을 받은 것들을 제 언어로 바꾸어서 저희의 일종의 슬로건처럼 쓰기도 하고 또 핵심 가치를 담은 어떤 언어로 용어로 쓰기도 하는 글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녹아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좋은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에게 일종의 대화하는 거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돼서 제가 기쁘고 감사해서 2017년 새해에 목사님께 교회의 메일로 편지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는 방송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고 남은 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편지는 아주 긴 4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짜임새 있고 또 논리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고 어떻게 젊은 시절을 보냈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고 또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일종의 한 사람의 신앙 고백문처럼 저희가 어떤 훈련, 영성 훈련과 또 제자 훈련을 할 때 마지막 과정을 맞추는 일종의 졸업 논문을 쓸 때 제가 나의 신앙 고백서를 이제 써오시도록 부탁을 하면 어떤 분들은 10페이지, 20페이지에 이르는 정말 짧은 책자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1973년 어느 시골에서 가난한 집의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자라온 삶의 기록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2016년에 남편은 건강했다가 질병을 얻어서 아주 중한 수술을 받게 되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사춘기 어려운 방황을 겪으면서 이분이 인생의 어떤 큰 위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때 그는 인생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배우게 되었고 비로소 매일 새벽에 교회로 달려나가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래전에 차 안에서 들었던 저의 방송 설교를 기억하게 되었고 설교를 찾아서 들으면서 그의 신앙이 변화되는 일정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말씀은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였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있는 바이블 칼리지 성서대학에서 저는 지난 30년 동안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과 씨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stick to the text, 이게 구약을 주석할 때 주석의 원칙 혹은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조율의 타이밍에 성경이 말을 걸어오는 그 순간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은 2016년을 저에게 이렇게 일종의 보고했습니다. 2010년 여름부터 저는 퇴근 후에 혼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설교하기 시작하면 저는 사도행전에 대한 책들을 펴놓고 사도행전이 쓰여진 배경, 저자, 또 시기, 또 내용들, 말하자면 우리가 성서개론에서 성서대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혼자 살펴보고 1장부터 설교를 따라 계속해서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혼자 성경을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계속 읽어가면서 제가 성경 묵상에 대한 과정을 여러분들께 설명한 것처럼 스스로 질문하고 또 질문을 풀기도 하고 또 남겨둔 채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갔다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성경이 말을 걸어오면 나에게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올 것 같았고 인생의 질문, 인생의 허무함도 극복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 앞에 섰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혹은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권사님의 마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내게 언젠가 말을 걸어오리라는 이 자세와 태도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크고 깊은 개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렴풋이라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은 제가 설교한 순서를 따라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전도서, 하박국, 빌립보서, 에베소서, 시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같이 읽고 듣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복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 2016년, 17년에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던 주일 설교 시리즈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데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순간적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를 이렇게 씁니다. 이 말씀은 교회 다니면서 제가 많이 들었을 텐데 마치 처음 보는 말씀처럼 갑자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목사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던 성경이 말을 걸어온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부분이 조율의 타이밍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조율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회를 조율하시는 순간, 이 타이밍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조율의 타이밍을 경험하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과연 이 권사님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분은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말씀이 믿어졌을 때 제 삶은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이전과 이후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이 달라졌고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믿게 되었고 더 많이 알고 싶어졌고 더 깊이 알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을 걸어왔을 때 이분의 인생에 어떤 제일 큰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나 중심의 인생에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왜 중요한지를 실제로 아주 마음속 깊이까지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경이 말을 걸어와서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퍼스펙티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나의 눈이 달라집니다. 큰 틀에서의 눈, 관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퍼스펙티브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도록 제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퍼스펙티브가 달라지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나의 지성의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New Interpretation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Interpretation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런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영적인 변화가 오면 한 사람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Changing thoughts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변합니다. Changing place 합니다. 그러면 Changing time, 그 시대와 세상이 변하는 것이고 그것은 Changing future, 미래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 편지를 읽으면서 또 아주 여러 번, 여러 날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쓰신 4페이지의 아주 긴 편지에는 제가 지난 평생을 살아오고 제가 생각하고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또 방송으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했던 목회의 핵심들이 잘 담겨져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생각할 때마다 마치 주님께서 제 옆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늘 쓰임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했지? 너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단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광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이루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 어려움들, 또 적대시하는 시선들, 이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볼 때마다, 또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또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번민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의 미래,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아주 안타깝고 또 속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힘들고 쓰러질 것만 같은 시간들을 저희가 금년 내내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한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 일종의 조율하셨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조율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성광교회, 또 방송이나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조율의 타이밍이 되고 조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또 이 편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조율의 레시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들이여, 게으른 사람은 권계하고, 이때 게으르다는 것은 질서 없는이라는 뜻을 가진 원단어입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질서가 없는 사람들은 권계하다는 것은 권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조금 질서가 없는 사람들은 규칙을 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고,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누구나 두려움을 품게 되면, 근심을 품게 되면, 누군가 공격하게 되면, 지금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게 되면 마음이 아주 약해지죠.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쓰러지거나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지지대, 받침대가 돼서 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는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 내내 또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면서 이 구절들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조율의 레시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조율의 타이밍에 이 조율의 은사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아주 크게 다가온 것은 두 번째 권고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이 부분을 영어 번역은 대부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Encourage anyone who feels left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ncourage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ncourage는 영어로 보면 서구 언어의 특징상 합성어죠. 이는 어떤 동사가 만들어질 때 명사나 형용사를 부사를 동사로 만들 때 en을 붙이는 접두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 뒤에 있는 단어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단어입니다. courage라는 단어입니다. courage는 대부분 용기 이렇게 번역됩니다. 성경 이 단어가 아주 많이 쓰이는데요. be courageous 같은 동사형을 써서 이 단어가 아주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제일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용기는 어떤 것인가요? encourage라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기 없는 사람에게, 용기가 부족한 사람에게, 용기가 바닥나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우다. 사람이 마음이 약해 있고 마음을 잃었는데 용기를 북돋으면 곧 그를 격려하는 것이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그를 고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격려하는 것, 장려하는 것, 촉진하는 것, 뭐 이런 단어로 쓰죠. 저는 이 단어가 이 어려운 때에 가장 중요한 조율의 레시피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변에 마음이 약하고 힘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종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한 사람의 목회자인 저에게 한 성도께서 저에게 격려한 거죠.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설교자로 목회자로 살아가라고 격려한 거고요. 이 격려가 저한테 용기를 북돋아줬죠. 용기를 가져다줬죠. 조율로부터 시작해서 격려를 받고 이 격려가 한 사람 안에 한 교회 공동체에 용기를 주는 일종의 사이클이 형성되는 거죠.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기입니다. 용기는 한국말 사전에 보면 두 가지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입니다. 아주 씩씩한 기운, 굳센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계입니다. 겁내지 않는 기계라는 거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두려워할 때, 혹은 질병의 결과를 두려워할 때, 혹은 질병에 걸려서 책임 때문에, 비난 때문에, 혹은 어떤 분위기 때문에 어려워할 때 필요한 것은 용기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편지에 소개해드린 권사님 예처럼 이분이 2016년 남편과 아들과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위기를 경험한 것처럼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한 사람이 이때 용기를 가지면 이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으로 용기를 옷 입고 용기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독교적인 상담을 배경으로 할 때 많이 읽는 책 중에 폴 트루니에라는 일종의 정신의학자의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에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삶은 아름다운 동시에 힘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 뿐만이 아니라 가혹한 것입니다. 여기 한국 번역인데 혹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가혹이라는 단어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가혹한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거나 상실, 무엇인가를 잃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내가 해고를 당하든지 또 나의 신념과 신앙이 지금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든지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이러면 삶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도전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삶은 많은 용기를 아주 풍성하고 깊이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나누어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또 그리스도인,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입니다. 2차 대전 가운데 전쟁의 상황에서 아주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윈스턴 처칠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종의 정치가로서 아주 명연설가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처칠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돈을 잃는 것은 아주 적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명예를 잃는 것은 좀 큰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갈 때 한 사람이 용기를 잃는 것은 인생 전부, 삶 그 자체를 잃는 것입니다. 저는 처칠의 말에 덧붙여서 여러분 지금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십시오. 용기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중시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용기가 있는지, 어떤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주목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우리가 늘 배우고 싶어하는 구약에 있어서 아주 모델이 되는 인물 다윗이 어떻게 왕의 선택을 받았는지, 왕의 부름을 받았는지를 짧게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주변에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즉으로 얘기하면 기타를 잘 치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내가 좀 필요하다. 사울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울이 감정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정의 진폭이 커서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화를 냈다가, 어떤 때는 즐거웠다가, 어떤 때는 너무 외롭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종의 감정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옆에서 누군가 잘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좋은 노래도 들려줄 위로하는 사람, 우리가 영어로 쓸 때는 카운슬러, 위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신하 중에 어린 사람 하나, 이때 이 소녀는 주로 10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대 사울의 시중을 들던 시중 하나가 얘기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즉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수금을 잘 연주합니다. 수금을 탈 줄 압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첫째 조건, 수금을 잘 타야 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첫째, 수금을 잘 탑니다. 그 다음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특징이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무용은 뭘 얘기하냐면 용사로, 전투하는 장수로 싸울 때 전투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전투 능력이 출중한 용사입니다. 세 번째, 구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구변은 뭐냐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10대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특징을. 첫째,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 또래들에게 비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같이 커도 용기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두렵고 근심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설 때 어떤 사람은 용기 있게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잖아요. 다윗이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 당시에 리더가 갖춰야 될 싸우는 능력, 예를 들면 골리앗과 싸웠는데요, 전투 능력도 같이 있었습니다. 뭐 칼을 쓰든 창을 쓰든 아니면 뭐 돌매질을 하든 다윗에게 능력이, 전투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다윗은 자기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덕목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싸움을 잘하는 용사도 필요하고 말을 잘하는 신호도 필요하지만 다윗이 추천을 받은 것은 그의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용기 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그랬죠.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킨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그는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함께 갈 줄 알았는데 모세는 난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안에 거인 혹은 전투를 잘하는 용사들이 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 사는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에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거절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를 조율하는 조율의 타이밍입니다. 아이들이 20살이 돼서 군대를 갈 때 아주 용기 있고 즐겁게 사는 아이들도요,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너무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군대는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익숙한 자유로운 사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갈 때 떨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20살의 아들들이 군대에 갈 때 제가 부모님과 함께 저기 기도받으러 올 때 제가 늘 여호수아 1장 5절로부터 9절을 읽어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부터 9절은 두려움에 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려움에 떠는 젊은 리더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 용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나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강한 사람이 되라. 강한 리더가 되라. 담대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믿음을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면 내가 조상에게 맹세했고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를 위해서 너는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켜서 행하고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내게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입니다. 강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고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규칙,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교훈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의 길이 평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반드시 암송해서 훈련받다 어려울 때,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상사가 나를 괴롭히거나 어려울 때 반드시 암송하고 매주일 군인교회에 가서 기도하라고 제가 권합니다.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한 용사가 되어라. 담대한 젊은이가 되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목교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예배 자리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격려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힘을 잃어가던 색깔을 잃어가던 시들어가던 용기가 다시 꽃 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가 더 북돋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가 나를 향하여 나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파도보다 더 높이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과 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가족들 중에 코로나19 이 위기로 인해서 더 힘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직종이 어렵거나 사업체가 어렵거나 혹은 직장이 어려워서 실직을 할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어떤 것인가요? 위기 가운데 처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두려움에 떠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조율의 그릇,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조율의 그릇이 되어서 용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여 주고, 바꿔 얘기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격려를 받고 여러분이 만지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율의 타이밍이 임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강한 마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바꾸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놀라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이 조율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한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강함을 회복하게 해주고 담대하게 변화시키는 이 추석절, 이 명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섰을 때 함께 고백한 찬양, 주품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1절로 고백하고 또 그 흐름 프로 한번 고백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게 담대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이 추석에 만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함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팔로 나를 덮으소서. 발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그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이 시간은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조율의 사역과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용기와 강함과 담대함을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어머니 천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이 명절 우리가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를 전해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조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조율의 타이밍이 역사하시고 조율의 습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붙들어 매고 역사하고 아버지 또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저희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추석절입니다. 떨어져 있고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이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고 한 가족으로서의 우애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고 쓰러지고 지치고 낙심하는 가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조율의 그릇으로 붙잡힌 바 되고 쓰임받은 바 되어서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는 능력과 용기를 나누어 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지친 저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용기, 충만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마음이 약하고 힘을 잃고 용기를 잃은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